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함께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예전에 한번 엘리야의 영적 집체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기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홀로 있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어떤 생활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모임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는 그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좀 그래도 느슨해진 그러한 이제 상태에 있긴 하지만 예전과는 그래도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특별한 경우에 아주 뭐 좀 급한 경우가 아니면 신방을 이제 잘 하지 않죠. 또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할 그런 시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혼자 있는 것을, 홀로 있는 시간을 잘 견디는 편이십니까? 홀로 있음을 좀 즐기는 편이십니까? 홀로 있을 때에 사람은 깊은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면 나를 도와줄 존재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나는 철저히 혼자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혹독한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에, 깊은 침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홀로 있음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어쩌면 우리는 홀로 있을 그때에 그 홀로 있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홀로 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홀로 있음을 견딜 수 있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얻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또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좀 더 들여다가 보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두려움의 요인들이 우리 안팎에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서 거절당할까, 그 두려움.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는데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만 자신의 존재감을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계속해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뭘 먹었는지, 어딜 갔는지, 어디에서 커피를 마셨는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SNS를 통해 가지고 자꾸만 업로드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 중에서 꽤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카톡을 멈출 때 어떻게 된다고요? 카톡이 시작된다.
전혀 새로운 말씀 듣듯이 하시면 안 되는데, 카톡으로 대표되는 SNS 이런 것들을 좀 멈출 때에 카톡,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시작된다, 그런 이제 말을 제가 한번 지어내 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데, 그렇죠? 자신의 존재를 그러한 쓸데없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시도를, 어리석은 시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홀로 있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난 혼자 있는 것은 죽어도 싫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 회포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용입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을 공동체는 조심해야 한다. 그는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오직 해를 끼칠 뿐이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공동체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홀로 있음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마저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요소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그 건강한 균형감을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홀로 새벽 미명에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우리 주님은 꼭 갖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균형을 우리는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왕인 아왕이 통치하던 어두운 시대에 갑자기 한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평가받는 엘리야가 무대 중앙으로 갑자기 훅 들어온 겁니다.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매우 간략합니다. 1절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름부터가 벌써 엘리야가, 그렇죠, 주는 느낌이 있죠. 완전히 노빠꾸 직진 스타일입니다. 보니까 첫 등장부터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담대하게 왕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최고 권력가인 그 왕에게 선전포고를 엘리야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와, 왕에게 어떻게 이런 대담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함을 넘어선 무모한 도전으로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왕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대담함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프더라도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능력을 입게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함이 보이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엘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불순종의 시대를 이끌어가던 그 아합 왕을 향해서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리야는 분명히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 땅에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이 팍팍한 현실, 복잡다단한 문제들로 점철된 내 삶에 실제적인 도움은 전혀 되지 않는 그저 신경 안정제와 같은 그 정도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혹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엘리야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가뭄이 임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이스라엘 땅에 좀 가뭄이 들 것을 그렇게 전하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3절과 4절 보십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혀 예상 밖의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왕 앞에서 선포까지 했으니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녀야 할 것 같은데 이 골든타임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시냇가에 가서 찌그러져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목숨 걸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방향은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냥 숨어 있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숨기 좋은 산골짜기에 동굴 같은 곳에 숨으라 그것도 아니고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어찌 보면 황당한 명령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엘리야는 왜 하필 시냇가입니까? 숨을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되 곧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는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했어요. 성숙이 뭐라고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 이끌려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끌어 가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다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래요, 이해했으니 따라갑니다가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끌어 가시는 분의 손길을 느끼면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부하고 저항하거나 아니면 도망쳐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느 편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까?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곳은 그릿 시내가입니다. 그릿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잘라내다, 고립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혼자 철저히 고독하게 고립시키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밀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은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시대에 거룩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엘리야는 더 혹독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사역에 뛰어들고자 할 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도 우리 모세의 경우를 잘 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초엘리트 코스를 다 밟고 체력도 좋고 지식도 최상일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광야 학교 보낸 후에 그 후에 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모세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놀랍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좋아하거든요. 그분 설교가 막 논리적이고 막 그러진 않은데 감화력이 있어요. 감화력이, 하 목사님의 설교가. 그 또 열정을 본받고 싶은 면이 있어서 따라가지도 못하겠지만 그 열정, 순수한 열정이 저는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는 그 솔직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합니다. 하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아직 신학하기 전에 그 CCC 활동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밤늦게까지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죽을 힘을 당해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폐결핵을 앓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병원 속에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하 목사님 표현대로. 격리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처음에는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며 계속해서 여쭈어봤다는 거예요. 왜 저를 이곳에 가두어 주십니까? 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게 하시고 기도만 하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그 하 목사님을 정중하게 초청하셨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중하게 초청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이 신학을 하게 되고 아름답게 이제 쓰임을 받았다. 열정이 넘쳐날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홀로 있음 그 자체가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난 사람들 만나기 귀찮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엉뚱한 것에 빠져들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서 오히려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 아니면 상처를 준 그런 사건들, 계속해서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별 문제도 아닌 것을 혼자서 오해하고 오해에 꼬리를 물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고 다시 만나면 그 일주일 동안 소설책을 몇 권 쓰고 와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홀로 있음 자체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홀로 있을 때 어디로 빠져들어가는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 있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홀로 있음 가운데 빠져들어간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성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그 모든 지나가는 것들,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바쁘게 살아갈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그 고독의 시간 가운데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만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원하고도 온전한 교제애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매일 새벽의 시간이 홀로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하루에 새벽에 2시간 이상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건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역 가운데, 목회 가운데, 목양 가운데 의미와 기쁨과 보람도 있지만 때때로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 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용납해 주시고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품어주셨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위로의 말씀이 마음에 영혼에 울림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대단한 영성을 소유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만 머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전 주간에 기도 주간을 제가 갖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갖지는 못했지만 그 기도 주간에는 혼자 가서 혼자 밥해 먹고 금식하고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독교의 아주 단순한 고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일체 외부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잘 도착했다, 그 전화 한번 하고 내려갈 때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 그곳을 향해 떠날 때는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식당에도 가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혼자거든요. 걷고 먹고 굶고 기도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정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교회를 섬기느라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 영혼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그런 군더더기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형제들을 사랑하며 정답게 대할 수 있게 된 것은 깊은 고독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고독과 침묵은 내가 나의 형제들을 아무것도 보태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단순히 사람 못 만나가지고 사람 기립다가 그냥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안 바뀌면서 왜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관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은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지요. 그 수단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까마귀예요, 까마귀. 까마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그렇게 취급하는 동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넓혀주기도 하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관심이 없을 때에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지요. 그 안에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죠.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망하셨지요. 그런 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그렇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더 단순하게 보자면 까마귀까지도 창조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홀로 머물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는 뭘 먹었습니까? 떡과 고기, 시냇물, 매우 소박한 음식이죠. 하지만 그 소박한 것들을 먹으면서 결핍감을 느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자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로 있음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유익이 있는 거죠. 과연 나는 무엇을 갈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그렇게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욕망의 민낯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때에 정말 지나가는 것들, 이 세상의 정욕들, 그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저거 진짜 갖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겠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능력으로 가져보자,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곡해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문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함에도 처해보고 비천함에도 처해봤는데 내가 주 안에서 가난하든 간에 부하건 간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토록 이제 목숨 걸고 갈구하는 것들, 정말 그렇게 목숨 걸 만한 것인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욕망해 보십시오. 헛된 욕망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몰아가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선전포고를 해놨고 이스라엘의 거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청사진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저 숨어 있으라 하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홀로 있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하십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엘리야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미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끄심에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계획은 필요하지요. 계획은 세울 수 있죠. 하지만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의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전혀 모릅니다. 때로는 교회가 이렇게 10년이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아, 그렇지. 미래를, 우리 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한 걸음씩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지극히 한없이 연약하지만 동시에 은혜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인생이 우리 성도의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